자, 우리 교회사 강좌 우리 11번째인데요.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을,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우리가 좀 상고했었죠. 그렇죠?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일 먼저는 피터 왈도였죠. 한 12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터 왈도 이야기를 통해서 봤지만 이미 그때 1100년대 사람이죠. 그리고 1200년대에 이제 피터 왈도가 완전 이단시 되었고, 그 모든 서적들과 또 이 피터 왈도를 통해서 사실은 성경 구독 금지령이 내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못 보게 하기 시작한 거야. 왜? 성경을 보면 피터 왈도 되니까. 그래서 이 피터 왈도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때 우리가 상고했을 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와 거의 맞는, 거의 일치하는 그런 고백을 피터 왈도가 이미 하고 있었고, 특별히 교회의 그 정치 체제, 그러니까 장로제죠.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를 인정하고 있는 그 교황권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정치까지도 피터 왈도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터 왈도가 1100년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은 없어지지 않고 왈도파라고 하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중에 1400년대 말에 가서 이제 루터가 1517년 종교를 일으키기 바로 직전이죠. 그 직전에 왈도파가 몇백만이 막 죽임당하는 상황을 보면 왈도파가 종교개혁까지 아주 건재해 있었다. 나중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왈도파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루터에게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참 그런 믿음의, 이름 모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우리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왈도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클리프가 1300년 경우에 이제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적인 정신을 그대로 이미 위클리프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위클리프도 왈도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클리프가 죽었지만 이제 다음 세 1400년대에 존 후스, 그죠? 존 후스가 나타나서 그 후스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후스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이제 체코 사람이었잖아요. 그 체코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그리고 이제 그 딱 100년 후에, 약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피터 왈도와 위클리프와 후스 그리고 루터, 이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죠? 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 속에서 나오는 교리, 즉 지금 카톨릭이 미신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숭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항으로 성경적인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교리서 같은 것들이 막 이제 발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교리 공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이거다,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이런 거다 라고 선언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과 이 교리 또 신앙 고백은 뗄 수가 없는 어떤 그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개혁하면 바로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 그리고 피터 왈도, 위클리프, 후스,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이나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바울을 바울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문화를 주장하셔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가인의 후예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흐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죠? 꼭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끌고 가신다. 이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세계의 정세와 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루터 한 사람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본 게 피터 왈도, 위클리프, 후스, 그 카톨릭의 암흑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 빛을 끄지 않고 유지하고 계셨음을, 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마침내 루터가 횃불을 힘있게 들었을 때, 그런데 이제 피터 왈도가 그런 개혁자의 어떤 횃불을 들었을 때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았죠. 근데 루터가 횃불을 들었을 때 전 세계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다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세기에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을 때 오신 것을 갈라디아 4장이 뭐라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는 건 어떤 때? 즉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하신 그 예언의 때가 다 차서 오셨다. 그럼 왜 꼭 그때였냐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해 놓고 계셨죠. 자, 예를 들어서 로마가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어서 카르도라고 하는 군사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바울이 복음 전파를 쉽게 전 세계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로마의 그 제국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넓은 땅덩어리 전 세계를 다니지만 헬라어를 알고 있었으면 모든 사람과 통할 수 있는, 오늘날 영어를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로 정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렉산더가,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이 전체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깊이 뿌리박게 한,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또한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길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더 그리스 전으로 가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고 왔지 않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데 전 세계 영역으로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곳에는 유대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으로부터 시작하여 바울은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이 복음이 전파되되 급속도로 정말 한 세기도 안 돼 갖고 그 복음이 확 확산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모든 기반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정권을 잡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바벨론이 끌고 간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제국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또 알렉산더가 그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죠.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문화의 어떤 우월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또 로마는 자신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를 했지만, 하나님 그 악한 것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듯, 즉 그 십자가를 통해서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듯, 즉 그 악한 자들의 계획들을 들어 뒤집어서 그들을 치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종교개혁도 바로 때가 됨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우리가 한 3-4가지 정도를
그 당시 시대적 정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그 합신대학교의 전 총장님이신 오덕규 총장님 종교개혁사를 기반으로 이것이 작성된 거예요. 오늘 그 기반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는 봉건제도죠. 봉건제도. 그죠? 그리고 십자군, 그리고 교황, 막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이제 16세기 쪽으로 오게 되면 봉건제도가 많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죠? 몰락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원제도와 봉건주의 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구조가 그렇게 되면서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봉건 제도가 탐욕스럽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영주들이 탐욕스럽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땅덩어리를 넓히고 그 소작농들과 사실은 이게 봉건 제도, 장원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소작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그 영주에게 바치고 영주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사, 그죠? 그때는 기사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사들을 이제 잘 훈련시켜서 이제 그 영주를 그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서로 이제 윈윈하는 역할을 사실은 했던 건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그 봉건의 영주는 저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그 백성들은 그 영주를 존경하고 이게 참 아름답게 시작을 했겠지만 시간이 가면 인간의 탐심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주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소작농들을 노동력을 막대하게 착취하고 세금을 막 너무 과하게 걷어들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봉건제도에 대한 어떤 그 회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꾸 몰려들게 되고 이제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주를 떠나,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피를 빨아먹는 그 영주에서 그 동네 살기 싫으니까 자꾸 도망가갖고 이제는 자꾸 무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 이제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무역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거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다 뭐냐면 이미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다닐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다 열려 있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다니면서 무역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발달하고 이제는 영주, 귀족층이 아닌데 중산층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주보다 이제 누가 더, 그 상인들이 더 갑부인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왕들이 생기는데 왕은 그 당시에 봉건제도에서는 왕은 사실은 그냥 이름만 왕이었잖아요. 다 영주들에게 다 사실 힘이 있었고 그런데 그 왕이 이제는 그 영주들에게 사실은 이제 위탁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더 친할 수밖에 없겠어요. 돈이 많은 상인들에게 더 위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봉건제도에 대한 어쨌든 봉건제도에 대한 어떤 그 영주에 대한 그 회의감 그리고 분노감이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상인들에게 자꾸 자기를 착취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왕이 자기 편이 되어주니까 당연히 상인들은 누구에게 막대한 후원을 할까요? 왕들에게 막대한 후원을 하게 되고 점점 봉건제도는 점점 쇠락하고 절대적 왕권주의로 이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랄지 영국이랄지 독일이랄지 스페인이랄지 절대 왕정의 시대로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세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절대 왕정 시대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는요, 우리 일본의 2번 당시에 유럽 땅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던 교황청은 소장인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중세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영주들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누가 더 큰 문제였냐면 교황청이었어요. 자, 지금 1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교황청이 돈 모으는 데 혈안이 됐잖아요.
자, 처음에는 교황의 권위를 높여서 수익권을 했어요. 그럼 자기가 교황의 어떤 권위로 올라가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세속권위도 굴복시켰죠. 그래서 세속권위와 교황권이 이제는 거의 뭐 방불한 권위를 갖게 되니까 당연히 목적은 뭘까요? 돈이에요, 돈. 돈이 많아야 자기의 권위도 유지할 수 있고 돈이 많아야 탐욕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이때쯤 되면 탐욕이 극을 달해요. 나중에 우리 종교적인 그 쇠퇴, 카톨릭의 그 종교적인 타락을 좀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타락상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의 3분의 1의 토지를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교황청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도미노 현상인 거죠. 봉건제도가 사라지고 절대왕정이 세워지고 상인들을 통하여 막대한 자본이 왕에게와 절대왕정이 세워지면서 왕은 그 왕을 더욱더 그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왕권을 확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 나라 땅에 3분의 1의 토지가 누구 소유야? 교황의 소유인 거예요.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어요? 돈이 자꾸 교황청을 세워나가니까 왕권에 뭔가 심각한 이제 교황이 이제 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재정을 동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유출이 안 되게. 교황청에 소유된 그 토지들을 그 세금이 그쪽으로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세금을 어디에 내는 거야? 왕한테 내지 않고 다 교황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 더 부유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절대 왕정이 이제 딱 구축이 되면서 그 모든 소장농들의 세금을 다 누구에게 내기로 다 돌리는 거예요. 이제 왕에게 내기로 돌리면서 교황청은 점점 쇠락해가고 왕권이 점점 확인이 되면서 그때 이제 맞물려서 일어났던 게 뭐냐? 종교개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을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왕들이. 왜? 내 돈 지금 교황청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 독일이 거기에 호응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루터 혼자의 영웅적인 언변으로 물론 하나님이 그 입술을 쓰신 것도 있지만 그 사회적 구조를 하나님은 바꾸신 거예요. 종교개혁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끔.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 왕이 한 거겠어요? 왕이 내가 종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봉건제도를 부셔버리고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거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탐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탐욕스러운 것들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뭐예요? 그것을 부셔버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무술의 고수는 자기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쟤들이 이야 달려든다고 나도 우와 달려든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맞아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고수는 어때요? 힘을 쫙 빼고 있다가 그가 펀치를 확 날리면 살짝 피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확 꼬꾸라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고수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놓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흐름을 허용하시지만 이걸 이제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심이요 라고 말하죠. 니들이 아무리 너의 왕권을 해봐라.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사실은 중세 시대에는요 1300년대까지만 해도요 자 중세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십자군이죠. 게다가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전쟁이 많았고 100년 전쟁도 막 일어났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 가죠. 뭐 100년 전쟁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전염병 돌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완전 급감했겠죠.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이야기를 이제 그 오덕교 총장님 그 책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할게요. 2페이지로 가보시면 16세기 들어서자 죄송합니다. 그 위에부터 봐야 되는 이군요. 여기는 없네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은 전쟁과 질병으로 기근이 급격히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 현상은 십자군 전쟁 및 100년 전쟁과 같은 전쟁, 그리고 흑사병과 100년 전쟁 이런 건 네이버에서 찾아서 밑에 다
찾아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의 만연, 기근과 재해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잃었냐면요. 1346년에는 2500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1499년도에는 1499년에서 1502년 사이에 독일의 라인란트와 슈바비아 지역에서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요. 그러니까 중세는 다 쇠락의 일로 가는 거였어요. 인구가 다 죽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근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백년 전쟁도 끝났고 십자군 전쟁도 끝났고 이제 전염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시기, 풍요로운 시대가 와요. 그러면서 산업은 발달하고 풍요로워지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오덕교 총장님 책을 제가 인용하면 16세기에 들어서자 평화시대가 열리면서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영국의 경우 1500년경에 350만에 불과하던 인구가 1600년에는 500만 명이 되었다. 한 200만 명이 늘어난 거죠. 유럽의 인구도 1500년에 1200만 명이었던 것이 1600년에는 20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로 노동력이 풍부하여지고 영주들은 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하여 농민들을 억압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다.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은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진출하든지 용병으로 나갔다. 또한 그때 또 뭐가 신대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신대륙의 발견과 무역업의 발전으로 도시를 향한 인구의 유입이 빨라졌고 대형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도시화, 급격한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1500년 초반 인구 10만 명 이상이 되던 도시는 콘스탄티노플, 나폴리, 베니스, 밀란, 파리 이렇게 5개밖에 없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근데 1600년대는 12개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대륙도 발견이 되면서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게다가 봉건제도의 그 영주들은 막 소작농들을 막 탄압하고 막 착취하고 그러니까 그 소작농들은 또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업자가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그게 산업화를 빠르게 발전하게, 산업과 무역과 이런 것들을 빠르게 늘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봉건제도를 몰락시키게 하는, 그리고 절대왕정으로 가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 경제가.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봉건 이 영주들 보세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꼭 서울에 보면은 무슨 거리 막 이런 데 보면은 처음에는 임대료가 쌌다가 그 주인들이 막 탐욕이 생겨가지고 임대료 막 올라서 거기 다 떠나가지고 나중에는 임대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현대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죠. 자, 게다가 이때는요, 항해술이 발전하고 신대륙이 발전해요. 왜 그랬냐면요, 이때 그때가 이제 그 중국은 이제 원나라였죠. 원나라. 그때 우리나라는 고려였고요. 몽골. 근데 그 징기스칸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번 어디를 휩쓸고 왔어요. 또 중세 시대 때. 유럽 한번 딱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르코 폴로가 동방건문로, 그것도 다 원나라 때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디에 대한 관심이 딱 생겼을까요? 동방이에요, 동방.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3대 발명품이 있어요. 종이와 나침판과 화약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화약이 발달해서 이제 군사력이 확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나침판을 통해서 항해술이, 그래서 뭘 발견한 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콜럼버스가 이제 그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자,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자, 지금 인구가 막 증가하고 있었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다 어디 가? 막 신대륙을 가서 막 거기 있는 것들을 막 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 싹 다 가지고 막 무역을 하고 막 상인들이 막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면 은행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막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뭐가 또 생길까요? 고리대금업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부유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점점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작되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겠죠.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막 상승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대륙에서 금이 막 대량으로 막 수입해 들어오니까 이 금값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막 화폐가 생기고, 그러면서 막 물건값이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화폐의 가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절대 왕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 같고, 뭔가 막 도시화가 발달하면서 막 행복한 것 같지만 점점 급속하게 뭐가 될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세기 초부터 조선기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해상무역이 발전하게 되면서 경제도 빠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로마는 군사도로를 열어서 국제적인 여행과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것처럼 14세기에 포르투갈의 조선과 해양기술의 발전은 해양국제무역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면 막 신들을 발견하면서 막 이 도로로다가 이렇게 무역하는 것보다 배로다 무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량의, 그죠? 신속하게 무역이 되니까 이게 막 경제가 확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은 강대국으로 이제는 발돋움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서 포르투갈이 완전히, 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무너지면서 지중해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가 다 청교도 시대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다 이 절대 왕정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C번에 보면 3번에 C번, 포르투갈의 헨리 왕자는 탐험을 장려하여서요, 아프리카 서안 해안을 탐험하면서 흑인들에게 기독교를 막 전파하기 시작했고, 성교도 막 발전하게 됐죠. 1471년도에는 적도까지 항해를 했고요. 1486년도에는 바톨로뮤 디아즈는 아프리카의 최남단이 희망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해술이 엄청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만 갈 수 있었던 항해술이 이제는 먼 거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탄력받아서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신대륙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무역량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요. 막대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예무역이 성행, 이제부터 막 노예무역이 성행하고, 그로 인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도시들로 인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급증하게 되고요.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자 넓은 토지를 소유한 영주들은 점차로 부족한 노동력을 공경에 처해져. 이 영주들이 이제 노동력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계화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발달하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산업혁명은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이때 뭐 농경이 기계화와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어떤 농경과 산업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동력 해소를 위해 기계화를 촉진하여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뭐가 이제 발전하겠어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본이.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랄지 은행이 생겨나고, 은행의 출현과 함께 신용제도, 또 지폐, 돈, 또 할인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새로운 경제규조, 그러니까 오늘날 그 자본주의로 가는 발판이 거기서 다 마련되는 시점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시대였죠. H번,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하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면서 물가는 급등하고, 17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양곡의 도매 가격이 5배나 올랐대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7배, 스페인은 그 이상으로 막 오른 거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막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지만, 이제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될 그 수많은 서민들은 착취를 당하며 더 피폐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혼란이 가속화되니까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변화돼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죠? 오늘날 같아. 그죠? 뭔가 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자, 이걸 이제 오덕표 총장님의 글을 한번 봅시다. 당시 학자와 설교자들은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전매업자, 고리대금업자, 상인, 특히 양곡 상인들의 농간에 대하여 비난을 퍼부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식량, 폭동이 일어나자 전매업자, 고리대금업자, 상인들의 창고와 집은 주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 사회적인 혼란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혁 또는 혁명 등의 변화를 요청하게 만들었던 시대. 이게 막 폭발 직전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누구라도 날 좀 건드려줘. 막 가서 그냥 두드려 패고 싶은 막 그 마음이 막 있었던 시대. 그죠? 게다가 이것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종교적인 거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교회가 발전은 뭐와 함께 발전하면 산업이 발전한 것과 경제 발전과 교회 발전 같이 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80년대 90년대에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던 것은 사실은 경제 발전과 함께 갔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막 번영주의가 막 발전. 그러니까 이 사회 문화와 경제와 종교는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당연히 뭐에 대한 불만이 막 폭주할까요? 이게 단순히 고리대금업자의 문제예요? 이 고리대금업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교황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이 썩어 빠진 어떤 그 세속 문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교황이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주도하거나 교회가 그걸 옳다 하고 있다고요. 왜? 돈 많은 상인들과 돈 많은 왕들과 결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뭐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회의와 이 종교에 대한 불만. 게다가 이제 올곧게 말씀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회적 구조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설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대. 이게 바로 중세의 마지막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00 초에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갑자기 종교개혁을 혼자 일으킨 게 아니죠. 사실 이 구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이 교황청의 이 상태가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무지함이죠. 여러분들 피터 와일도가 성경을 성경대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황청을 어떻게 했어요? 피터 와일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여기 보면 1229년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기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자,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교회에서 못 보게 해.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뭔가 은혜를 갈망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럼 사람은 무엇인가 말씀을 대체하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이제는 미신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미신적인 어떤 신앙이 급격하게 몰아닥쳤던 게 바로 중세 카톨릭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고 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당연히 형식주의와 어떤 외형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교회의 권위를 말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교황은 정치를 통하여 다 말 안 듣는 사람들 화형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무리수를 둬가면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게 못하니까 보여지는 교회를 더 높게 더 화려하게,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또 있어 없어? 없죠? 그 재정 충당하려고 또 교리를 또 막 바꿔. 그래서 막 면죄부 판매 같은 걸 해야 돼. 이게 악순환인 거야, 악순환. 그죠? 모든 근원은 뭐다?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다. 그 말씀에 대한 무지함은 미신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미신은 형식주의와 외형주의로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교리를 모르면 미신과 형식주의와 외형주의로 가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구원론이 교리도 완전히 박살나겠죠. 보세요. 점점 그 당시에 흑사병 돌죠.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겠죠. 근데 말씀을 통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질 않으니까 스스로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종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종교는 은혜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도 미신적인 방법들과
그리고 뭔가 공로주의, 율법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형성돼 버린 거죠. 그래서 흑사병과 전쟁 그리고 터키인의 위협들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하였고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마음에서 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고행주의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오덕교 총장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무지와 미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자 급기야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야. 막 다 흑사병으로 죽고 전쟁 나 죽고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가 심판받는 거야. 저주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포의 하나님이고 어미로우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고행과 금식 등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주장도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거닐던 성질을 고행 가운데 순례하면 한평생 범한 모든 죄가 감면된다는 면죄사상과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난 종교적인 안위를 얻기 위하여 새로운 기도문을 작성하여 암송하는 제도, 이런 것도 이런 배경화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기도문을 막 해서 막 그 기도문을 막 마귀가 쫓아난다든지 내 마음에 안식을 준다든지 내 죄가 사해진다든지 이런 얘기. 그리고 성지순례라는 말이 생겼죠.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성지를 가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간 게 아니라 그 성지에 가는 것만으로 내가 죄산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는 분위기 있는 예배를 통해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예배가 생겨났어요? 촛불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분위기 잡아야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니까 촛불 예배가 그렇게 시작됐고, 불교인들의 현세의 고뇌를 잊기 위하여 사용하던 묵주가 얼레인 로쉬에 의하여 천주교에 소개되어 사람들이, 염주죠, 불교의 염주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묵주를 만지면서 그의 소원을 아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그죠? 종교론법적이 시작된 거죠. 미신. 그러니까 내 종교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오는 겁니다.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잡다한 모든 이교적인 걸 다 끌어들여도 아무도 그걸 정지할 수 없어. 왜? 기준이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미신적인 구원가는 날로 더 강해졌죠.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죽는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막 개발됩니다. 그건 얘기는 뭐냐면, 임종할 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오잖아요. 그럼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이제 싹 없어지는 거야. 말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기 직전에 뭔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뭐 기술들이 있어요. 막 축사, 막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도 아무도 뭘 못해. 왜? 기준이 없잖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구약시대도 이랬잖아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그 남유다에도 그래도 히스기야랄지 이런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타락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시야가 거의 후대 왕이거든요, 유다에.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성전이 너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좀 재건해야겠다, 좀 이게 보수공사를 해야겠다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보고 보수공사하는데 거기서 뭘 발견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율법책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얘네들. 성전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책을 없으면서 그냥 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이스라엘이. 아니, 분명히 그것도 신명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왕은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취하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율법책 자체가 없었으니 그런 하나님의 명령조차 뭐 이게 뭐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은 거야. 그때 요시야가 충격을 받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책의 잣대로 보니까 완전 엉터리였던 거예요. 다 우상숭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책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슴을 찢고 통곡한 겁니다. 다 운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제태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리라. 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주 충격적인 사실들이 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남창을 헐었다. 성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남창이 있었다니까요. 바알 숭배를 위한 그릇들을 다 내다 버렸대.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있는 아세레 상을 부셔고 빻아가지고 저기 기도를 지낼까요? 뿌려버렸대요. 이 말이 돼요? 아니 성전에 아세레 상이 있고 바알 숭배를 위한 그릇들이 있고 남창이 있다고?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시작했던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제도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볼 때는 우상숭배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왈도랄지 위클리프랄지 후스랄지 이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중세 카톨릭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에 치중하면서 중세 카톨릭의 이 난잡한 이 우상 이교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세 카톨릭은 이미 자정 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 미신적인 건 어디로 끌고 갈 수밖에 없냐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제 딱 이미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공포의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그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 기도도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공포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더 친한 사람들을 찾는 거야. 그게 성자 숭배 사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자 숭배 사상은 당연히 뭐로 연결될까요? 성모 숭배 사상으로 가는 거고 성모 신격화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빛에 가려지자 중세인들은 하나님을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간주하며, 물론 하나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게 되었고,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가 직접 나갈 수 없으니 성인들, 성자들을 통해 기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 조지아와 성 마틴은 의사와 병자들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누굴 찾아가야 돼? 성 조주와 성 마틴을 통해서 내 병이 낫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성 도르시아는 정원사. 이 정원할 때 막 사고 당하지 않고 뭐 이게 좀 이렇게 잘 풍부하게 잘할 수 있게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야 돼? 도르시아에게. 성 바바라는 사냥꾼. 사냥꾼은 사냥하기 전에 누구에게 기도하면서 가야 돼? 바바라. 성 바돌로뮤는 정육업자. 성 안나는, 이 성 안나는 이제 마리아 엄마거든요. 광부들의 수호신. 그러니까 이제는 성인들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구체화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플 때는 어떤 성인, 뭐 농사는 어떤 성인, 광부는 어떤 성인. 야, 이게 딱 뭐와 같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제가 우리 성지순례 제가 얘기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얘기해드렸죠. 바니아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날 누구라고 하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한 게 가이사라 빌립보잖아요.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거기 우리 성지순례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보면 거기가 성전터예요. 성전터. 어떤 성전터냐면 신전터죠. 신전터. 거기는 만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만신을 섬겼잖아요. 모든 신. 예를 들어 농사를 하는데 농사를 위한 신, 뭐 어부를 위한 신, 뭐 아플 때는 누구를 위한 신. 가서 거기 수만 명이 맨날 몰리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 필요를 찾아 그 신에게 간구하기 위하여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이 나에게 온 이유는 뭐냐? 이들처럼 어떤 필요 때문인가? 아니요. 당신이 살아계신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나는 이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근데요, 지금 카톨릭은 딱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회귀된 거예요. 예수님 전에 로마의 만신으로 지금 회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성인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근데 딱 봐도 신이에요. 왜?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인 숭배와 성모 마리아 숭배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번에 보시면 3번 성자와 마리아 숭배 사상이 D번에, 마리아는 대표적인 성인으로 중세인들은 그녀를 우리의 경외하는 여인으로 칭하고, 그녀의 생애 및 신앙을 기념하면서 뭘 드리기 시작했어요? 미사를 드리고. 누구를 위한 미사? 마리아를 위한 미사. 이거 진짜, 그러면서도 우상숭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마리아 승천 주간이 있어요. 마리아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승천 주간, 마리아를 위한 또 미사를 하죠. 이거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근데 카톨릭은 죽었다 깨어나서 자기들은 마리아 숭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를 봤어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 보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해요. 절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하죠? 나한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하나님께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교황청 프란시스칸 수도원과 도미니칸 수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물론 반대하는 이 수도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주의자들의 가운데 마리아 무죄 잉태 사상을 전통의 교리로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세가 이렇게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성인 숭배는 뭐로 연결될까요? 당연히 성인들이 쓰던 성물 숭배 사상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성물 숭배 사상은 얼마나 이게 만연했냐면, 성물 한번 만질 때마다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오덕규 총장님 글을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너무 잘 쓰셔서. 성물 수집이나 참배를 하였다. 이는 철저한 천주교도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 현상, 이 광범위한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현상.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의 후원자였던 작센의 지배자 프리드리히 현인이다. 그는 1509년 5005점의 성물을 모았어요.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물들을 모았죠. 1518년에는 17,443점, 어디서 만점 이상을 더 주워왔어. 모아 전시를 하였고요. 그 가운데는 예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뽑아왔다고 하는 볏짚, 예수께서 유아 시절에 사용하셨다고 하는 기저귀, 마리아의 여인의 마리아 어머니인 성 안나의 엄지손가락,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십자가의 한 조각,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옷감, 불에 탄 모세의 가시나무 줄기, 최후의 만찬 때 사용된 빵 조각, 그가 소장했던 성물들은 이게 뭐냐면 총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100만, 90, 2000, 200, 2 총 이만큼이나 면제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연옥에서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만지거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칼빈이 태어난 프랑스의 노용의 한 성당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쓰셨던 가시관의 일부와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 이 DNA가 없어서 이거 검사를 못 해봤을 거야.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교회 당국은 성물 하나를 참배하면 100일의 면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걸 진짜 믿었던 겁니다. 이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몇 가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당연히 재정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겠죠. 당연히 돈이에요, 돈. 교회 재정적인 부패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또 다른 하나의 동기였는데요. 교회의 재정적 부패는 13세기에 성직을 가진 자가 사망할 경우에 교황이 마음대로 성직록을 제할당할 수 있다는 교회법.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재정권이나 이런 걸 다 틀어준 거예요.
인사권, 재정권 다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그 재정적인 도덕적인 타락은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가 없는 거예요. 견제가. 아니, 말씀도 견제 못하는데 누가 견제할 거야. 교황의 교회 재정에 대한 입지가 강화되자 재정 확보를 위한 과도한 세금 제도를 고안하였고, 재정적 부패는 15세기 말에 극에 달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면제부 판매를 할지 무슨 뭐 이런 성물들을 이제 장사를 한다든지 성직 매매라든지 이런 것이 막 난리 버거졌던 거예요. 이것도 그냥 오덕주 총장이 거를 읽을게요. 1491년 로마를 방문하였던 아구스부르크시의 서기 콘라드 퓨팅거는 로마의 부패상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어요. 이렇게: 나는 이곳에서 최고위직에서 최하위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직을 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음모와 위선, 아첨이 영예를 누리며 종교는 탈선하였다. 헤아릴 수 없이 야비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의는 잠자고 있다. 폐허가 된 고대의 유적들을 볼 때마다 이 유명한 도시가 위선과 허식, 모든 포악과 악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은 규제받는 대신 칭송을 받고 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자 그들은 운명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아니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죄책감이 없죠. 이게 그 당시에 로마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당연히 이제 성직 매매들이 일어나고 재정적 타락은 당연히 어디 타락으로 갈까요? 당연히 도덕적, 성적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의 재정 타락은 결국 성직자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여자와 돈의 노예로 살던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교황이 되기 전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지므로 4명의 자녀를 두었고 돈으로 교황을 샀어요. 이렇게 불법한 자가 돈으로 교황을 살 수 있으니까 교황을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많으면 교황하는 거야. 교황이 돈으로 산 뒤에도 첩을 두어서 아이를 더 낳았고, 그는 7살밖에 안 된 아들 케사레 보르기아를 추기경에 임명하려고 탐욕을 추기경에 임명해버렸어. 7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아이를 추기경,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일들을 자행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 왜? 교황이니까. 그리고 말씀의 잣대가 없으니까. 이게 사회적 타락상이었고 교회의 타락상이죠. 16세기 순시보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막 법정에서 막 그 정죄받는 그 성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성직자의 4분의 1, 라인강 남부 지역에 살던 성직자가 3분의 1, 이 다 첩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성직자 전용의 창녀촌이 버젓이 운행이 되고 있었고요. 게다가 성직자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7살짜리 추기경 이러니까, 추기경 교황 바로 밑에 있는 건데, 그러니 이 교회의 성직자들의 지적 수준이 어땠을까요? 처참합니다. 자, 보세요. 왈도파이어에서 성경 못 보겠죠? 그럼 누구라도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성직자라도 성경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또 뭐만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배웠어요? 라틴어 성경이잖아요. 그 모든 교회 운영과 예배 순서와 이거 다 뭘로 드려야 돼요? 라틴어잖아요. 교황이 있는 곳이 신성지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신부들이, 사제들이 라틴어를 못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서로 그냥 뭔 말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무지함이 시작됐습니다. 중세 말에는 라틴어와 기초적인 교리문답, 미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예배의식 정도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군지 사제로 인직됐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파벳 정도 알아서 라틴어를 대충 발음하고 쓸 수 있으면 그냥 사제 시키는 거예요. 왜? 그냥 다 써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또 라틴어 몰라도 돼. 우리도 말한 것처럼 그냥 여기다 한글로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I am a boy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 읽은다고 내가 뭐 누가 책망할 거예요? 내가 책망할 거예요? 하나님 책망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성경에서는 무지함이 드러났던 시대였어요. 중세 말기에 소수의 성직자만이 성당 학교나 대학에서 수학하고, 대부분은 라틴어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성직자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그래서 위기감이 느껴져요.
비인가 신학교가 이렇게 많을 때가 없어요. 정말 무자격적인 목사들이, 자격 있는 목사들도 너무 많은데, 자격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도 성경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넘쳐나는데, 그것도 자격이 없는 비인가에서 어디서 신학을 해서 어디서 목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한 몇 달 어디 갔다 오더니 목사 됐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 성직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되기도 쉽고, 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은 성직이 아니라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을 채우는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카톨릭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폭발할 조짐이 보였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학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빠르게 우리가 할 건데, 그 당시에 뭐가 일어났죠?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자, 르네상스는 뭐죠? 문화 운동이잖아요. 예술 운동. 뭐죠?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과거로. 그죠? 옛날 헬라 시대. 그럼 고대로 돌아가자. 자, 그런 것처럼 종교계에도 르네상스 운동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신 중심의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염증을 느낀 자들이 신학에서도 다시 고대로 가자. 어디?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라틴어 성경만 보던 그 라틴어를 고전으로 돌아가니까 원래 원본 텍스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뭐요? 성경을 다시 고전어로 바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라스무스죠.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성경을 다시 이제 뭐요? 헬라어 성경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전 운동,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 또 원어 성경을 보자,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원어 성경을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전 교부들의 책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사상적인 발견이죠. 발전인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이건 나중에 루터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그래서 오덕교 총장님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인쇄술은 고려가 먼저, 세계 최초로 고려가 인쇄술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 인쇄술을 발견했는데,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중국의 이렇게 동방견문록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급될 때 아마 고려의 그런 인쇄술의 이야기들도 들려왔을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쇄술이요, 사실은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한 겁니다. 종이 만들어졌죠. 아까 중국에 종이 갖고 왔죠. 게다가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딱 발견되면서 첫 번째, 번역된 이 라틴어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이런 번역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량으로. 그러니까 또 어거스틴이나 고전의 이 책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쇄가 돼가지고 이제는 책 한 권이 가격이 엄청 낮아졌겠죠. 싸졌겠죠. 다 필사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인쇄들이 발달하니까 이 책값이 싸지고, 그러면서 대량의 책들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 성경 한 권도 소유할 수 없는 사제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성경과 책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루터를 깨우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되었고, 게다가 루터가 글을 쓴 게 전 세계로 확 퍼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인쇄술인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최근의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인쇄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인쇄술의 발달이었다. 봉건제도의 몰락, 자본주의 시작, 절대 왕정의 시작과 또 신대륙의 발견, 노동력이 풍부해지면서 도시화가 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교회는 더 타락하게 되고, 그런 어떤
교회의 무지함과 사제들의 자격 없음, 이런 어떤 폭발할 것 같은 그런 혁명과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인문주의가 발달되고 르네상스가 발달되면서 고전으로다 어거스틴의 그 체계적인 성경을 해석한 그 교리서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교부들의 책들이 폭넓게 보급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종교개혁은 불씨가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토대 아래 루터와 쯔빙글리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쯔빙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또 이 복음의 빛을 이제는 드디어 밝히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